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벳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다 함께 읽습니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단체와 기관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과 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국내에 또 여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의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의 기관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우리 선교 기관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서 또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뜻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함과 하나님의 재정의 풍성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국내외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또 사역 위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과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해외 여러 기관과 단체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또 후원하고 선교하는 여러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최전방에서 또 영적 싸움을 또 치러내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도 채워주시고 돕는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또 그곳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많은 또 기관들도 있습니다. 선교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기아 대책 또 난민들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가 돕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도 저희들이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의 저희들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섬김의 기쁨이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또한 오전과 오후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모든 희망 많은 가정들과 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기 전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싸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너무나 힘이 들었죠.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딜 가든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또 사울 왕에 쫓기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혼자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많은 함께 했던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고 함께 목숨을 또 바쳐가면서 전장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믿음의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하고 또 힘을 내는 그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낼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느 지파에 관한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구와 동고동락을 사실 같이 해야 맞는 것이냐면,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쯤 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고향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다윗 편에 선 용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온 군사들은 그냥 왔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런 다윗 편에 붙은 용사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 용사들의 부모님들, 고향에 계신 또 친척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섰다는 그 자체는 목숨을 걸고 다윗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 싸움을 하는 중에 있어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지파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 용사들이 굉장히 필요했고, 게다가 이 활을 들었다는 얘기는 멀리 전장에서 싸울 때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군사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용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소개를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졌다. 당연히요, 활을 잘 쏘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활을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좌우에 손을 놀려 물매도 던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활을 잘 쏘면서 활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손에, 그러니까 물매도 던져가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싸움을 해왔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도전으로 삼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을 싸울 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늘 빈틈없이 늘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믿음의 양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손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믿음의 양손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도 쏠 수 있는 것이고 정죄의 화살도 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의 화살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구 쏘아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화살, 이 화전이라고 하는 공격은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합니다. 당시의 불화살 공격은 그 맞으면 그 상처도 아프지만 그 불화살이라는 것은 불을 내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그 전장 현장에는 불까지 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공격 앞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사단 마귀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방패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의 사명을 잘 감당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늘 수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공격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영적 전쟁에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구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화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는 거지요, 영적인 공격으로. 그럴 때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샬롬의 아버지시라.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꾸 내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휘두를 때마다 그 영적인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양손을 드십시오.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시고 한 손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위에도 갓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또 19절 위에도 가도 므낫세 지파에서 싸움을 같이 해준 사람들도 있고, 23절 이하에서도 수많은 자손들이,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은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지파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좀 꺼림이 있는 그런 지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두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늘 받아주고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도
그런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주변에 아직도 많은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전도를 받아야 될,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 이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온성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다 돌아온 자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돌아올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실까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전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올까? 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군대보다 다윗의 군대가 더 많았을까요?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갖췄을 것이고 다윗의 군대는 사실 여러 지파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 숫자라고 한다면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2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숫자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함께 싸우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인생에 대하여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내 뒤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럴 때일수록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싸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중에 내몰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전쟁에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특출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반석의 물이 쏟아나오게 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어서 싸움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개로 가리워 주셔서 적군이 어디로 갈지 헤매이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아니요, 나는 부족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나는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휘두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낙심과 절망, 근심과 의심, 여러 사망의 세력들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들이 불화살을 쏘며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분노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공격을 해올 텐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영적인 공격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참 군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죄인들마다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의심과 걱정 떠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함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케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울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영적인 공격을 잘 해내므로 참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오늘도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